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은 찬송가 92장 1절과 4절의 가사로 새벽 말씀 묵상의 문을 열어봅니다. 친구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은 묻는 것이다. 신앙은 묻는 것이다 입니다.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모든 행사는 만사형통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잘못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흐름은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된 다윗이 밧세바를 만날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과연 다윗의 만사형통 비결은 무엇일까요?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더 많은 자식을 출산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은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11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도합 17명입니다. 그만큼 왕권이 더 안정되고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 역시도 다윗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다윗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국이었다는 것이죠. 문명적으로 보나 인구의 수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한 수 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 같은 존재이죠. 해결하기 어려운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이번 전쟁은 블레셋의 다윗에 대한 배신감으로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해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 다윗이 과거 2차례나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미친 척을 하며 블레셋 편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입니다. 자신들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 블레셋이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18절을 보시면 그 군인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골짜기를 다 메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군인들이 많이 왔으면 군인들로 골짜기가 다 메워졌을까요? 단번에 사생결단을 내려는 블레셋의 전략입니다. 다윗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초장의 뿌리를 뽑겠다는 블레셋의 전략입니다. 과연 다윗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또다시 그의 주특기를 발휘합니다. 여호와께 묻기, 여호와께 묻기. 그는 또다시 여호와께 물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의 위기를 극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2차전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은 이전보다 더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다윗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비슷한 패턴, 같은 패턴이라고 여기고 하던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으니 하나님께 묻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마치 처음 물어보듯이, 마치 처음 질문하듯이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 답변을 들려주십니다. 이번에는 전면전이 아니라 기습전을 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략을 바꾸라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묻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이킬 수 없는 처절한 패배를 당했을 것입니다. 즉, 다윗은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전면전을 하든 기습전을 하든 모든 전략과 기술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는 분명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마치 처음 묻는 것처럼, 마치 처음처럼. 아무리 손쉬운 상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음을 그는 분명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전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함을 인정하십니까? 다윗이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후에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묻는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매 순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말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무리 사소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